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다음 교회 그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그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가 죽을 병에 들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끝이 죽을 병으로 끝이 났다. 우리는 이 불편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나, 이러한 불편한 사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피켓 사역하면서 그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뭐냐면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실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암에 걸리거나 사모가 암에 걸리면 그걸 숨깁니다. 왜 숨길까요? 목사가 얼마나 부도덕하면 그런 병에 걸리냐, 사모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암에 걸리냐, 이러한 비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파도 사모님이 아파도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순간 덕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는 그 목사의 그 자녀나 또 손주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 또한 숨겨요. 목사가 얼마나 부덕하면 그런 병에 걸리냐,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아이가 태어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잘못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사모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 무병장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모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그거는 사역을 온전히 못했거나
뭔가 부덕한 그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사역을 잘하면 무병장수한다. 이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이거 이제 아삽의 시라고 불리는 시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시라고 불리는 이 아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심지어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대.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삽이 이러한 그 현실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잘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죽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고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고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엘리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믿었던 이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은 것은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사의 죽음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의 끝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죽음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여러분 사실 그 사역의 결과를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아니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아니 누구는 병에 걸려 죽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잘못 믿으면 병 걸린다, 이 전제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죽음에 관한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죽냐보다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시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쭉 그가 그렇게 넘어질 뻔했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제 저쩌고 하다가 결론이 이거예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삽의 시의 결론. 그러니까 복은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게 아삽의 신앙 고백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 나가서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그게 복이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는 뭐가 될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없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도 없고 평탄하게 살다가 마치 잠자듯 죽었어도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오늘 어떻게 살았냐, 여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보면 엘리사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 죽었다고.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다른 죽음같이 보이지 않아요? 뭘 보면? 죽음을 보면.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죽음 이전에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둘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갔고요. 엘리사 역시 그 쇠한 몸과 병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애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즉, 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그 사명을 가까이 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둘의 죽음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살았나 봅시다.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보통 학자들이 이 엘리사의 이때 나이를 한 80세쯤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80의 나이에 게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말고요. 죽기 전까지 똑같이 주를 위해 애쓰다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맨날 나는 잠자듯이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듯이 주님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걸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불에 타서 죽기도 했고요. 그 죽음 자체는 어떤 죽음은 죽음을 만약에 결과로 본다면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오늘 엘리사의 죽음도 병에 걸려서, 아니 그 평생 주를 위해 애썼는데 결국 그 끝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그보다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핵심이 아니라 그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하나님 나의 죽음이 잠자듯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주를 위해 애쓰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죽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을 사는가, 끝까지 주를 위해 쓰는 삶,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삶,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이제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개가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아스. 그 어제 본문이었죠. 우리 9절,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나와요.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이런 악한 왕이었다고요.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게 뭐 믿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 악한 왕이 무슨 믿음의 고백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왕이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막 그 믿음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당신 죽으면 나와 우리 나라는 어떡합니까? 당신 죽으면 아람이 쳐들어올 때 나에게 아람의 그 소식은 누가 전해줍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어서 하나님의 종이 죽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웃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느껴져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보면 얼핏 보면 날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저거 다 지 때문에 하는 거구나. 다 느껴진다고요. 저거 자기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게 되면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게다가 지금 내가 중병에 걸렸잖아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큰 중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앞에 펑펑 울면서 목사님 아프면 어떡해요? 목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목사님 누워있으면 주일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워있으면 나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서 난 이 교회 꼭 필요한데 목사님 만약에 죽어서 이 교회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거죠. 사모님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사모님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그럼 주일날 밥은 누가 해요?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말 아닙니까?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저런 얘기 들으면 열받아서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요아스가 운다는 게 저런 거라고요. 지금 저런 걸로 울고 있는 거라고요. 엘리사가 정말 얼마나 요아스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요아스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활을 쏘게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아람을 멸절시킬 것이다. 지금 끝까지 그 요아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끝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지밖에 모르는 이 얄미운 요아스에게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병까지 얻어서 지금 이 고통에 있는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저 얄밉고 자기밖에 모르는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고통과 환난에서 건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스토리가 하나 등장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죽었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죽은 지 아마 엘리사가 뼈가 됐다는 거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모압에서 도적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아마 엘리사 묘실 근처였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 묘실에 시체를 놓고 도망쳤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회생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마치 그 마른 뼈에 생기가 생긴 것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9절의 기록은 그 엘리사의 이 상징적 그 행위의 예언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직접적인 확신과 용기를 주는 거였다면 20절, 21절은 아람에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그 민족에 대한 소생,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20절에서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 사람이 살아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핵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상징한다고요? 이제 요아스 한 명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소망을 얻게 하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죠.
진짜 얄밉고 뭐 하나 이쁜 거 하나 없는 요아스나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 둘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반대예요. 죄 가운데 그냥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심판을 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구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세요. 남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과 한 약속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까지 올라가는 거.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어떻게든 구실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날마다 내가 대단한 걸 하고 내가 어떤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것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마다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얻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려집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감동적이라서요? 아니요.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인데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 저 십자가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절절히 맺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자격 없는 우리, 이 얄밉고 꼴보기 싫은 요아스가 나구나. 이 우상에 빠져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그러한 나를 어떻게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온 긍휼과 온 힘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엎드려 주님 그 신실하심에 나도 보답하며 나도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그 모습의 반대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오늘 좀 본문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죠. 중간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제 엘리사가 가서 이제 아람 왕 때문에 계속 걱정하니까 활을 가져오래요.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열었죠. 여니까 활을 쏘세요. 그러니까 또 쏜 거예요. 사실 이걸 하면서 계속 이 요아스는 이게 뭘 하는 짓인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고 그냥 쏘라니까 쏜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이 이 화살을 여호와의 화살로 구원의 화살로 주셨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화살을 짚고 그걸로 이제 땅을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땅 잡고 3번 친 거예요. 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3번 쳤든지 4번 쳤든지 5번 쳤든지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뭘 엘리사가 보고 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요아스가 이걸 지금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그 뭐죠? 신용만. 아니 엘리사가 하라니까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만. 그러니 그것이 능력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안타까워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화살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의 화살이 우리에겐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구원의 화살이 말씀이기도 한 거죠. 안 믿어. 이 기도가 내 삶을 건져낼 거라는 것, 이 말씀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기게 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신용. 아이, 기도해야 되니까 엎드려서 아유, 기도하자. 밥 먹을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뭐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그냥 뭐죠? 신용만 하는,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말씀 보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이 기도가 나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라면 여러분 여기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그 말씀에 목숨 걸지 않겠어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문 열라니까 열었고 화살 쏘라니까 쐈고 집어서 땅 치라니까 치는데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우리가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하라니까 앉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나를 살릴 걸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걸 믿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담아 온 힘을 담아 하게 될 때 오늘 그 기도가, 오늘 그 예배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화살의 기도, 구원의 화살의 예배, 구원의 화살의 말씀,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나 보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 그것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